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지키라고 하신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죠?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은 십계명 서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칠칠절 초막절인데, 초막절을 먼저 말씀드리면, 초막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만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다 집에서 나와서 초막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지냅니다. 텐트에서 지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칠칠절은 사실 이제 광야를 지날 때는 지킬 수 없는 절기인데, 왜 그러냐면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씨를 뿌리고 수확할 때까지 있습니까? 쭉 다니니까 광야를 지날 때는 지킬 수 없는 절기인데,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처음으로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었음을 감사하며 지내는 절기가 이 칠칠절입니다. 그리고 이 칠칠절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2026년도가 벌써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맛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저는 감사일기를 꼭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린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기대했던 일들, 그리고 고민했던 일들을 해결해 주셨을 때, 야,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돌아서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타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고 가끔은 원망하기도 하고 그 은혜를 다 까먹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일기를 쓰면은 시간이 지난 뒤에 돌아보면서,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지, 이렇게 내 삶 속에 함께 해주셨지,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다 기억하면서 이만큼이나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꼭 감사일기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제는 아니고 하시면 유익이 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에 감사하고, 또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장 오늘 오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됩니다. 당장 내일 오시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언제 오실는지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 중에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헛것입니다. 그 계산돼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직접 들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을까요? 직접 들었지요.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목격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베드로는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믿었을까요? 알았죠.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는데 진짜 살아나셨어. 예수님은 승천하셨어.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다시 오실 거야. 이건 그냥 믿는 수준이 아니라 확실한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렇기에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다시 말해.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죠? 물론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정말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죠?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서로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뭘 덮는다고 하시죠? 죄를 덮는다고 하십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나를 아프게 했어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해서 그 모든 것을 덮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으니 더욱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으니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하십니다.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대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원망하면서 대접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원망하면서 대접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아니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이만큼 해주지 않는 겁니까? 비교하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서로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게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비교할 것이 없죠. 원망할 것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접할 거냐,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도 비교도 하고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전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손으로서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발로서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 귀, 역할이 다 다르듯 받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만큼 하나님께 받은 대로 봉사하는 겁니다. 단 이렇게 봉사할 때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하죠?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해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리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으로서 말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나 한 사람이 그냥 한 거야가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 됩니다. 밖에 나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누군가가 잘못하면 그 사람만 뭐라고 하나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묶어가지고 뭐라고 하나요? 어떻게 하죠? 저 사람 한 사람만 잘못했으라고 하나요? 아니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묶어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게 되는 겁니다. 전도하러 나가면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나빠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가요?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난 부분도 있고 못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 우리 인정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우린 다 내가 부족하고 아니 죄인이고 나쁜 사람이라는 거 우린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뭐예요? 예수님 말씀 따라서 죄 짓지 않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조금 자랑스러운 부분을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옛날에 2018년도까지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교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50% 이상이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고 소규모로 봉사하는 시설까지 하면은 한국 교회가 담당하는 복지 영역이 무려 8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에 우린 더 이상 봉사하지 않겠습니다. 우린 더 이상 어려운 이웃을 돕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대한민국에 복지 사각지대가 엄청나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는 엄청나게 이 사회에 많은 부분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의 성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 짓지 않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이웃을 돕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지 않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나쁘다 그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서로 섬길 때
봉사할 때,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행동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 나는 주님의 몸으로 이 모든 것을 한다는 사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나 한 사람의 책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를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는 잘 의식되지 않았던 영역이지만 이제는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몸으로 이 모든 것을 한다. 나는 주님의 몸으로 이 모든 것을 한다. 근데 이거 사실은 새로운 말씀은 아닙니다. 골로새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뭘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어깨가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죠. 우리는 그 책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선행을 해야 된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 뭐예요? 선행인 겁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선행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지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면 선행은 왜 하지요? 왜 한다고 하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악행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아니면 손가락질 할까요?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행을 행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것을 불시험이라고 말하면서 연단하려고 오는 거라고 합니다. 연단한다, 단련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가짜였던 부분은 사라지고 더욱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 연단한다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있으셔요, 없으셔요?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따라오는 고난이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쁜 건가요? 악한 건가요? 죄를 짓는 건가요? 어디 하나 해당하는 거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범죄하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죄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의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본다고 해요? 이상하게 보고. 그리고 이상하게 보고 끝나나요? 아니죠. 뭘 한다고 했죠? 비방한다고 했습니다. 비방한다고. 그게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라.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을 예수님 믿으면서 살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잘한다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이로써 내가 주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게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상하게 여길까요? 비방할까요? 안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과 같은 길을 가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주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구나. 자, 그리고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길 끝에,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 끝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면류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13절 하반절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울과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같은 주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같은 주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상히 여기고 비방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기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죠.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왜 그래요? 이거는 결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런 일로 받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그건 처벌이다 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일들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 하시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범한다면 그럼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일로는 절대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시 한번 거듭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즐거워하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원에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인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똑같은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성전은 예수 믿는 성도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은 지금은 뭘 가리키냐면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가장 먼저 누구에게 하시냐면 교회에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벌한다, 그 말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불순물을 싹 제거하시고 정결하게 하신다면,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 하나님의 불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8절도 보시면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설 데가 있을까요? 없는 것이요.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이것이 연단을 받는 것이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미쁘시다라는 말의 뜻이 뭐죠?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을 수 있다.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선을 행하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라.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간다면 예수님을 따라 그 영혼도 미쁘신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주께서 예비하실 면류관을 받는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는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오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 오시더라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건가? 기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쭉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의 현실은 편안하냐, 형통하냐 라고 하시나요?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만만치 않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쉽지 않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 벌 받는 것, 그럴 때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달게 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착한 일을 하는데도 이상히 여기고 비방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을 가셨으니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우리를 연단하는 불시험으로 이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더욱 정결해지고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주님을 닮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로써 연단되지만 우리를 이상히 여기고 비방하고 괴롭히는 자들은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서 끝까지 선을 행하고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 그러나 믿음을 지키며 그날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지난 시간 동안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주님 오실 날을 깨어서 준비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불시험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고난에 저희들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하시고 특별히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선을 행하게 하시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저희를 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